할렐루야. 자, 옆사랑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총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방역 단계는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는 70%까지 가능하고 소그룹도 이제 8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은 더 많이 확산돼서 특별히 우리 교회도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또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많이 걸려서 가족 전체가 걸린 가정도 있고요. 또 어른들 중에서도 또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어떤 환자분들이 있거나 가정들이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오미크론이 좀 약하긴 하지만 어른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인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가족들이 지금은 많이 감염이 돼서 힘들고 어려운 부모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보채고 힘들다고 하면은 힘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기도 많이 서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위기와 에스더의 기도, 위기에 우리가 기도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에스더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렬소진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명 탈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는데 어느 순간에 일로부터 자신이 소외당하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인 행동적 증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그 일에 전념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목표한 일이 성취되지 않거나 그 성취에 도달하지 못하면 갑자기 정열과 열정이 식어서 푹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탈진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심리적 상태를 우리는 정열소진 증후군이다라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대한 것만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더 이상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정열소멸 증후군입니다. 가정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업을 했는데 내가 목표치까지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사업을 포기하고 삶과 생애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탈진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래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엇인가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없고 내 삶에 어떠한 결과가 없으면 갑자기 신앙이 식어집니다. 교회를 이타거나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탈진 증후군, 정열 소멸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가운데는 갑자기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저는 기도는요 마치 풍차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풍차가 열심히 바람이 불면 돌아갑니다. 그런데 더 세면 더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더 빨리 돌면 더 많은 양의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레방아 같습니다. 기도하는, 그래서 물살이 세면 셀수록 물레방아는 더 많이 돌아가서 더 많은 효과와 동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풍차와 같이, 그리고 또한 물레방아 같이 우리의 삶의 환경의 어려움과 그리고 또한 질고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말 식게 하고 우리의 열정과 그리고 우리의 뜨거움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바람이 세면 셀수록 그리고 환란이 일면일수록 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끌어내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편안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살아가면서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없는 것은요, 공동묘제가 없는 겁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 작고 큰 문제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 문제가 있으면 더 하나님께 매달리더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고난 당하면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이 있으면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좌절해서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라고 성경이 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신앙인들은 고난 당하면 문제가 있으면 역경이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가 씨름해서 결국 이겨낸 것이 믿음의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에스더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바사 왕국의 아하스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는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총리였는데 그가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삼촌이던 모르드게가 와서 이제 우리 유대 민족이 멸절당하게 생겼으니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에스더는 말합니다. 내가 삼촌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나는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나갈 테니까 함께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허락도 되어서 이제는 정말 이 모함 가운데 모든 유대인들이 죽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누구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고 나갔더니만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유대 민족을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살려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만이 그 사형장에서 바로와 같이 장대에 달려서 그가 죽었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온 민족과 함께 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담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위험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리고 실망할 일이 있으면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다시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간절히 구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만 총리를 음모를 꾸몄던 그를 대신 그 장대에 달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위험할 때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렬, 소멸 증후군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수록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표였는데 그것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고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역사하심을 일으킨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자고 있으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있고 우리의 이 막혀진 이 문제, 이 모든 좌절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가 침공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세계 경제가 지금 다운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밝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릉과 울진의 산불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산이 복귀되고 토양이 복귀되기 위해서는 10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 이 코로나에서 정말 이 다운되어 있는 경제가 쉽게 회복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볼 때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지금 우밀교회 극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새벽을 밝히게 있는 마지막 어둠의 최 바로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사순절 기간
남부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면, 우리의 삶의 부전, 우리 일상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인 수출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그거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기도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했듯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기도에 무엇을 우리가 본받고 어떤 걸 따라야 됩니까? 첫째는 공동체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편안한 것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공동체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같이 고민합니다. 같이 합회했습니다. 같이 문제를 놓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한 모르드게가 글을 쓰기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 말라는 겁니다. 지금 왕궁에 있습니다. 자기는 편안하고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보호 가운데 유대인이 다 죽어도 자기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살아남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하만은 유대인을 멸절시키려 조서를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이 사실을 늦게 합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만 홀로 안전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도 유대 민족이라는 겁니다. 만약 공동체가 어려움 당하면 너도 어렵다는 겁니다. 유대 민족이 다 몰절되면 너 혼자 살아남아서 그것이 있을 수 있는 너도 결국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정말 너 혼자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체성입니다. 나라가 잘 돼야, 국가가 잘 돼야 우리 가정도 잘 됩니다. 회사도 잘 됩니다. 우리의 개인도 잘 됩니다. 우리의 삶도 잘 된 것이죠. 나라가 잘 돼야 여러분 우리의 경제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국제도도 쌓습니다. 이번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믿으면 잘 되느냐? 개인적인 신앙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죠. 그리고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 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런 교회를 통해 주님의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된 교회고 하나라는 사실을 믿고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도 그 사람도 잘 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교회 그들을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록펠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44명이 억만장,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만 혼자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기 원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복의 근원 아닙니까?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잘 되면,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이 잘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내 이웃이 잘 되고 내 친구들이 잘 됩니다. 하나님 복이 흘러가는 것이죠. 록펠런이 철저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통로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로 인해서 이웃이 잘 되고 나로 인해서 친구가 잘 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 혼자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도 생각하고 그리고 나라도 생각하고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단도 생각하고 그리고 연애도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생각하고 우리 가정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카네기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록펠러가 카네기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43명이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록펠러가 있는데 카네기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부하게 하잖아 아니면요 자기도 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유한 사람 누구냐? 바로 같이 다른 사람을 부유케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43명이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그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 축복이 흘러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깨어서 이 나라가 회복되길 위해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연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비전교회 어려움 당하고 존폐 이길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제가 이번 주 보고를 받으면서 가슴 아픈 것은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둔 가정에서요 아이들이 다 확진됐어요. 가족이.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 가서 학교 가서 확진되고 오면요 그 가족 전체가 같이 확진돼서요 다 격리 중에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좀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얼마나 힘들고 지금 어렵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저 어려움 속에 있어요. 전화하면 전화도 잘 못 받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서 빨리 이 사태가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인들을 정말 도우셔서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 버티고 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조그만 비전 교회들은 지금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2년 동안 성도들은 나오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오늘 14절이면은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지금 네가 이때 지금 나서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축복하셨는데 이때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잠잠하면 주님은 다른 것을 통해 역사하긴 하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냐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무엇이냐?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재단을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나를 믿음의 사람 기도에 정말 일꾼으로 세우셔서 장자권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의 일꾼 우리 가정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모든 사람 가운데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깨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 가정에 깨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이때 하나님께서 저를 남부인의 감독으로 세우셔서 우리 교회가 남부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까? 이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 갈막교회가 남부인에서 깨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것은 단지 그 포지션 쥐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가 왕후의 자리에 세워준 이유가 뭐예요? 그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때를 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나서지 않으면 너와 네 가정은 멸망하거니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에 너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긴박한 문제들이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을까? 기도의 사람으로 왜 불러주셨을까? 나를 정말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나를 먼저 믿게 하시고
나를 우리 가족과 친구들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선택해 주셨을까? 나를 왜 기도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줬을까?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서, 위기 때를 위해서, 너희가 지금 위기 때 네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이곳에 와서 꿇어엎드려 하나님 앞에 에스더와 같이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처음부터 안 것은 아니라겠죠. 그 자리에 보내서 하나님들 인식해서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기가 오자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모르되기를 시켜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를 부르신 것이, 그 위치에 서게 한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해서 그렇다. 네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키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하늘에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 했어요. 여러분,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냐?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여러분 불러주시고, 이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꾼을 세워주시고, 이 때를 위해서 사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분도 주시고 직임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왜? 우리를 키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느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따지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갔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왜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도움의 손길을 그렇게 원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 따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한 것이 뭐냐? 예, 네가 그들 곁에 너가 있잖아. 내가 그들 곁에 너를 보낸 것이 무엇이냐? 네가 그들을 도우라고, 네가 그들의 관심을 가지라고, 네가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이 현장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사명도 주시고 직임도 주시고 우리를 그곳에 있게 머물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반 가운데 우리를 거기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믿게 하시고 기도 일꾼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직분도 주셔서 직임도 주셔서 일을 맡겨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너를 그곳에 두었다는 겁니다. 네가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셉으로 팔려갑니다. 갖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기 때문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7년의 풍년을 거쳐서 7년의 흉년 동안 요셉의 장구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팔레스타인 근동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요셉의 창구를 통해서 흉년을 면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버지 집과 형들도 그리고 가족들도 어려움 속에서 요셉의 창구에 정말 음식을 구하러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누구냐? 자기들이 팔았던 자기 동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혹시 저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원한을 가지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먼저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서 나를 그 일꾼으로 삼아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부르셨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나를 왜 직분자로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내 주변 모든 사람들, 친척 가운데 우리 가정을 왜 부르셨습니까?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희를 통해서 구원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해 주셔서 정말 이같이 남부를 이끌 수 있는 교회를 이끌으셨습니까?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사명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에스더와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으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절 17절 말씀에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사명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특별히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위치에 있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사명만 깨닫고 그 직임만 깨닫고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행하셔서 앞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자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정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방역 모국 국가에서 이제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 모이자고 합니까?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면서 주님이 지금 역사해야만이 이 어둠이 거쳐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광명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나가길 원하는데 사명 깨달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밤낮 3일을 물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내 시녀와 더불어서 금식하겠습니다.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라는 겁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함께? 내 시녀와 함께. 그래서 삼촌은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먼저 간구했습니다. 자기는 왕후입니다. 왕에게 나가서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돌이켜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이 정치적인 음모들을 바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역사야만이 이 정치적 음모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으로부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성이 불타고 바로 모든 백성들은 지금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알고 나서 그는 울며 탄식했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설 수 없으면, 어떤 문제의 장벽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에스더는 바로 3일을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 가운데 결단하고 나가서 왕에게 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깨어 기도하자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제 정점이 왔습니다. 곧 우리는 이 코로나가 끝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벗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빨리 끝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경제도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도 빨리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경제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도 온전히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온전히 바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달려 기도하자는, 왜 남부연에서 사순절 기간 21일 동안 다음 주 주일부터 우리는 시작합니다. 모든 연회에서 21일 동안 기도하자고 제가 선포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A4 한 장으로 빡빡하게 주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남부연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감리교를 위해서, 남부연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지방과 교회와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제목을 넣어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21일 동안 함께 새벽을 온 교회들이 깨우자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주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어둠을 박차고 일어났듯이 우리 주님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으면서 주님께 기도해서 부활의 기쁨을 같이 맛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우리가 선포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지금 기도회를 시작해서 오늘 3시도 포문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6절에 보면은 시스가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거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이전에 수명이 다했습니다. 하나님 선포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제 생명 다 끝나서 죽음 준비해라고 했을 때 그는 거기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거기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저앉고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 결과 그의 생명은 15년 연장되어 하나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 속에서 그냥 주저한 것이 아니라 그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바라고 주님의 은총을 바라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거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도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나는 상상할 수 없고 나는 생각할 수 없는데 하나님 당신의 방법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좋은 거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구할 때 하나님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다.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은 남유다 여호사왕 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침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여호사왕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성경은 어려움에 닥쳤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전쟁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그리고 또 환난이 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간에 더 매달려 기도한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단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갈막교회도 이 사명을 깨닫고 깨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에스더와 같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감리교와 남부연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반대자들이 부딪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새벽을 깨워 습관같이 늘 기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밤을 새워가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상황 가운데 매몰돼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힘들수록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사명을 능히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모두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귀중한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에스더 같은 귀한 인물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에스더 같은